감독이라는 이 직책, 장로, 좀 더 가면은 대감독, 그 다음에 총대감독. 어떤 말은 주교라고도 하죠. 대주교, 총대주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본다면 시찰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대감독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노회, 그리고 총대감독 이렇게 하면은 대회.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라는 것은 없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 자신들이 만든 이제 6세기에 와서 만든 거니까 초대교회에는 이 시찰회처럼 그래 시찰장이죠. 보통 요즘 말하면 시찰장인데,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한 분이 맡기도 하고 두 개도 세 개도 맡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전체를 관할하는 이제 감독이 있었고, 보통 이제 이것은 장로들이 다 맡고 있었죠. 하나하나마다 장로. 그 장로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는 감독이라고도 했고, 이제 장로는 흔히들 장로라고 말할 때 이제 제가 말하는 초대교회를 말하는데, 이제 지금 같으면 시무장로, 감독은 장로 플러스 목회자, 이런 식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이런 자신이 맡고 있는 여러 교회, 맡았다기보다는 책임지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면 노회, 즉 대감독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서 이제 교회는 목사님 외에 이제 집사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 쓰는 용어인데 이게 뭐 부집사, 부감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집사라는 것이 지금 같으면 안수집사라고 보셔야 되고, 이 부감독이라는 것은 작은 교회들은 없지만 큰 교회를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무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예요. 사무장. 이 사무장과 같은 거예요. 예산을, 물론 여기도 뭐 집사가 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바뀌면서 이제 사무장을 두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사례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받으면서 교회의 업무에 이제 전적으로, 그래서 집사의 성격이라는 것은 지금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한 전제잖아요. 그래서 1년직이고 안수 집사는 이제 평생직이고, 여성들은 그럼 안수 집사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제 분류해서 권사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권사 안수 집사가 여기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일 헌금과 교회의 매년 수입을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헌신했다. 일부는 사역자에게, 일부는 가난. 그래서 초대 당시의 교회의 헌금은 주로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생활비, 그리고 구제하는 거. 이 둘에 주로 이제 경상비는 있기는 있는데, 경상비 당연히 있죠. 또 교회 건축이 되면은 이제 경상비가 또 따라오니까. 이제 그러나 주로 교회 사역자에 해당되어지고 구제하는 일에 교회는 힘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집사가 이런 것을 점검하더라도 항상 감독이, 이 감독,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목사님들이 이 재정에 관하여 모든 것을 인준해야 돼요. 항상 관할하에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부감독은 수입, 소유, 설비, 매일 헌금 수입에 대한 책임을 졌다. 이게 매주가 아니고 매일인 것 같아요. 매일. 이분들은 매일 모였으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거든요. 왜냐하면 핍박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주일은 당연히 모였고 매일 모였어요. 또 백성에게 복음을 읽어주고 기도로 권면하고 성만찬에 잔을 배분하는 사역도 수행했다. 누가?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무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마치 부교역자처럼 이제 옆에서 설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모든 행정의 일을 이 부감독이 다 해요. 그래, 아치디콘이라고 그러죠. 교회 당시에 뭐 초대교회 때 교회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거는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다루지 않고 필요한 자를 위하여 사용했다. 헌금을 말하는 거죠. 나쁜 신앙으로 그것을 감추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수지한테 도장 맡겨놨다가 지 마음대로 그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 놓고 이런 거 지가 주머니에 다 인마에 포켓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독은, 목사님은 매주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법입니다. 주의 법에 따라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공적 경배로 후원을 받는 것은 공정하고 인정받는 일이다. 뭐 목사님 사례를 적게 준다, 많이 준다, 이 자체를 보통 이제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뭐 재직회 하면은 막 목사님 사례금 깎고 목사님 사례금 올리고 이게 큰 이슈라 뭐. 그게 뭐 재직회가 행하는 그 재직회는 주로 이제 예산을 관계를 주로 하니까 저는 그때 당시는 모르니까 이제 공부하고 나고 목사 되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집사 자격도 없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다 1년직들이 말이야. 아니 학교수도 말이야. 1년직 계약직은 그 보직 못 맞잖아요. 근데 보직도 못 맞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교회 예산을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했구나.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교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임 교수가 된다고 해서 교수의 회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임 강사도 못 들어가요. 조교수부터 들어간다고요. 조교수는 보직도 못 맡아요. 부교수부터 보직을 맡아요. 뭐 사회를 뭔가 알아야 되는데 마치 서리집사가 지가 마치 집사인 양, 막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그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것을 어릴 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모태 신앙하면서 이렇게 쭉 보고 왔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잘못 배웠구나 저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리고 동시에 금소한 삶의 모본을 다른 자에게 보이기 위해 사역자는 사치와 방종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 목사님들이 그렇죠. 뭐 저도 목사님은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하다는 게 뭐 어느 기준인가? 보통 그러잖아요. 한 500명 정도 모이면은 그랜저 타고 다녀야죠. 예를 들어 우리 우스갯소리 하는 거야. 우리 동기들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모이면은 에쿠스 지금 같으면 제네시스 타더라고. 그래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동기 보니까 그가 되나? G9이 이래가지고 최고급, 과거 같으면 에쿠스 이런 거잖아요. 1억 5천짜리 이런 거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야, 너는 회장이네. 이러니까 내 성도가 몇 명인데 3,500명인데 이러니까 막 그래. 나는 35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나는 아반떼 타고 다니겠네. 우스갯소리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순전한 농담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사치와 방종에 이르지 않도록은 해라. 이는 봅니다. 지출의 네 분야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교회 재산을 관리는 무상이었고 자발적이었다. 일부 탐욕스러운 자나 악한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사악함을 하기 위해서 네 부분을 일단 나누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성직자, 교회가 사례금이죠. 가난한 자, 구제죠. 경상비, 이제 건물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위해서 이제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개축교회인데 교회 제가 어릴 때 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 예산 다 챙기잖아요. 1년 예산을 얼마 준다. 그래 놓고 이제 그걸 돈을 이제 청구하잖아요. 집사님한테. 그럼 부장지사님이 사인하면은 회계지사님이 나중에 재정위원장 장로님한테가 사인 받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인하면은 월요일 날 되면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교회 조그마한 교회 그런 게 있는가요? 아무튼 이 나그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현재 같으면은 목사님들이 쓸 수 있는 해외 대외 대내의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할 그러한 수입들이로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개축교회는 그런 책정도 없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책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목사님이 섭외비로 써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것을 꿀떡 삼키지 않도록 해라. 이제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구제에 대하여 말할 때는 적은 예산을 들였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점점 부유해지는 가운데 이 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검소하게끔 했다. 아름답게 꾸미지만 적은 예산을 가져라. 네. 물질이 들어오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손대지 않고 사용했다. 포로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교회의 신성한 기물을 깨뜨렸다고 이단 아리오스파가 비난하자 이에 대하여 밀라노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아키키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금을 가지지 않은 채로 사도들을 보내신 그분은 금 없이 교회들을 모았다. 교회는 지불하기 위해서만 금을 소유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소유했다. 도움도 되지 않은 것을 왜 가져야 하나? 주님의 성전에서 아수르인들이 많이 금과 은을 훔쳐갔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사악한 적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사제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그것을 녹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 배고파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 사익을 위해 모아둔 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감옥에 갇힌 많은 자를 석방시키는데 대가를 치러 풀어주지 않을까? 적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자가 죽고 있을까? 철보다도 살아있는 자의 그릇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의 장식이 좀 부족했다고 대답할까? 성례들의 무슨 금이 필요할까? 이래 금잔을 말하는 거죠. 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살 수 있을까? 성례의 장식은 갇힌 자들의 대가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한다고 해서 이 성찬을 금으로 화려하게 로만 가톨릭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다음 준비하는 사역자라는 것은 지금 같은 목회 후보생들. 실천적이고 준비된 사역들이 있었다. 거룩한 분들은 자신들을 이어 교회를 위해 모판을 남기기 위해 부모의 동의와 권위를 받아 영적 군사로 등록한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교훈하도록 받아들였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성직자라고 부르었다. 지금 같은 목사 후보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일정한 기간 동안 문을 지켰다. 쉽게 말하면 교회 허들의 일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직자가 되기 전에 교회 허들의 일은 다 해야 돼요. 쉽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감독이 하는 일을 대신에 지가 다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마치 그 의사들이 레지던트 하면서 뭐 또 나쁜 말로 말하면 시다잖아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씩 배우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전임의 전도사가 되면은 그 이제 레지던트라는 말인데, 레지던트가 되어 가지고 이제 뭐 외과, 내과, 산부인과 전체를 다 할 수 있어.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 과목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레지던트를 하다가 아하, 내가 전공이 외과가 나에게 맞겠다. 이래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한국 교회는 이게 하나의 진짜 뭐 신대원 2월 15일 날 17일 날 되게 이렇게 딱 졸업하고 그다음부터 강도사 고시 시험 치다가 6월 달에 시험 치고 9월에 가서 바로 강도사 인원을 받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그 모르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레지던트가 될 수 있었겠나? 이게 뭘 배웠겠노? 이것들이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설교권이거든요. 설교권. 그래서 이제 강도권을 이제 받는 것이 이제 노예에서 이제 받는 거니까 설교 자격증이죠. 서티피케이시니까 설교 자격증을 이제 6월 달에 시험 쳐서 9월 노예에 가서 이제 그 인허를 받아가고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무슨 교육전도사, 저도 그랬지만 교육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배웠다고. 근데 교회들 가보면 다 설교 다 해요, 보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정말 설교하는 그 자격증을 얻고 난 다음에 해야지. 자격증 없는 의사들이 앞에서 수술하면 되나요? 레지던트가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 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 우리 보고 설교 들으라고. 자, 그건 안 맞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조그마한 교회는 뭐 그런 것도 없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규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좀 그런 절차들을 밟아. 그래서 부목사들에게 설교를 주로 시키죠.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설교 훈련을 이제 막 시키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이제 하나하나 틱을 하는 거죠. 너 설교 조심해서 해라. 하나하나 다 체킹을 하고 하는 일이 있죠. 아무튼 이런 부교육자라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감독이 다 훈련시켰으니까. 그래서 문지키는 사람, 문지기. 이제 이런 사람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문을 지키는 자가 되어 교회 문을 열고 닫는 일을 맡았다. 그 후에 이제 시제가 되어 감독의 집안일을 도왔다. 좀 이상하네. 예, 지속적으로 그와 동행했다. 졸졸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조사거든, 전에 어릴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조사 가자 이러면 예 하고 막 밥도 밥 먹었어 이러면 안 먹었으면서도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아닙니다, 먹었습니다. 배는 꼬락꼬락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배워야 되니까 이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그 말이 맞구나. 그렇게 해서 배우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성실성이 증명되면 이제 저놈은 이제 인격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저놈은 실력도 이제 성직의 일을 맡을 만한 것이 증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허락해줘. 이게 이제 낭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집사가 될 때까지 진전해 가도록 했다. 이제 교회 업무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익히는 거죠. 재정의 일, 뭐, 교회의 모든 행사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이렇게 배워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학교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않은 전도사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해서 목사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있어요. 이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실제로 모를 때가 많아요. 주일학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부교육자한테 맡겨놓고 그냥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다녔던 그 목사님들은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서 청정부까지 어른 신방하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옮겼을 때 그러시더라고. 나전도 그때 제가 목사에서 옮겼으니까 남 목사는 어느 부서를 지금까지 맡아봤나 해서 제가 중고등부 주일학교까지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대학교까지도 했고 그러면 청정부가 남았네. 그러니까 청정부와 이제 어른 신방 남았구나. 그럼 이거 전념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하고 신방을 하고 2년 동안 이제 목사님 밑에 훈련받은 게 있거든.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가 어느 부서에서 해왔느냐, 그 경험 없느냐, 그럼 경험하라.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좀 그렇게 해서 이 부교육자는 전체를 좀 아울릴 수 있는 사람, 교회라는 성격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 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개 훈련에서 증명이 되면 설교단에서 읽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참된 교육자를 위한 것이기보다도 훈련을 받는 신참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당회장 추천서라는 게 있잖아요. 추천서를 해야 이 부교육자가 강도사 인허도 받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칠 수 있어요. 목사 고시는 철저하게 그 담임 목사님의 사인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시험 쳐서 이제 합격하면 목사 안수 바로 줘버리는. 그리고 교회 초청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전임으로 생활비를 어떻게 하고 이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하면 이제 노예에서 이제 그것을 시험 치는 허락을 하고 합격하면 이제 목사가 수임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교육자 세계에서 하는 거니까.